아멘. TV를 보면 이 고공 낙하를 하는 장면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염려를 볼 때마다 늘 하는 것 같습니다. 낙하산을 펼쳤는데 펴지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미군 공수부대원들이 이 사용했던 낙하산들이 펼쳐지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반드시 낙하산이 펼쳐진다는 믿음 없이 그러한 낙하산을 메고 공중에서 뛰어내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가 자신 있게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의 사기가 굉장히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낙하산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이 낙하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하산을 만들 때 만든 사람의 이름을 이 낙하산에 기입하도록 했고, 그리고 정말 낙하산을 테스트할 때는 낙하산을 만든 사람이 직접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이름을 쓰게 하고 자신이 만든 낙하산은 자신이 직접 테스트를 하게 했더니 거의 불량률이 제로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일에 임하는가,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우리 삶도 이 마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행위나 이 삶의 태도는 어떤 환경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되어 있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제육이 아니라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이렇게 원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육은 제사 때 사용하는 고기 그런 의미인데 육선은 이 고기 반찬 그런 의미죠. 어쨌든 이 집에 고기 반찬이 먹을 것이 가득한 것보다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집에 있어도 화목한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육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화목 제사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사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제사는 이 제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지만, 그러나 이 화목 제물에 사용된 제물은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화목 제물의 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이웃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화목해라, 그런 의미가 이 화목 제사와 화목 제사로 드린 제물의 그런 의미가 배어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 중에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이 가정에 돌아와서 이 화목하지 못한다면, 식구들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물질이 넘쳐나는 그런 풍요로운 가정이라 하더라도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 그런 궁색한 가정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돈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많은 걱정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의 대부분 어떤 걱정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걱정 아닙니까? 이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걱정들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이 문제들의 대부분의 이 걱정이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죠. 그런데 돈이 넉넉하다면, 정말 돈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면 그런 염려들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돈이 있으면 모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돈 때문에 중요한 가치들이 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유산을 상속받은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이 형제간에 그 상속 문제로 인해서 우애가 깨어지고 소송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러한 유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 간에 우애가 깨어져야 하는가?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실 유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라면 저희 동생에게 부모님이 물려줄 유산이 있으면 네가 다 가져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것 때문에 이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소송을 하고 그래서 남남보다 더 원수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뉴스들을 또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는 TV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루 24시간 그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웃음은 사라질 것이고 헛된 망상과 증오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가정이 차라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마른 떡 한 조각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아주 딱딱한 그런 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에 적셔서, 물에 불려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 물에 불려서 먹는 빵 한 조각, 아주 소량의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말 이 빈곤한 자들, 정말 가난한 자들의 이 식사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다면 오히려 그런 삶이 더 행복한 삶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슬기로운 종을 미련한 아들의 후견인으로 삼아서 이 아들의 스승으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 주인이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줄 때
그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줄 뿐만 아니라 종에게도 동일한 재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결국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종은 신분 상승을 할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시대, 특별히 고대 근동 시대에는 더욱더 이 종이라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더욱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종은 이 주인의 아들과 동등한 재산을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다스리는 스승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이나 상황이나 여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잠언 1장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근본이다라는 말은 시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작,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잠언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도가니나 풀무는 다 같이 은이나 금을 재련하는 그러한 도구죠. 그래서 특별히 둘을 구분짓거나 의미를 달리 해서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금속의 원석이 다 그렇지만 이 금도 은도 이 원석은 많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석 그 자체로는 아주 이 값지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아름답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은이나 금의 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수한 금으로 그리고 또 순수한 은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고온의 도간이나 또 풀무에서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팍하고 도무지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이죠. 모두가 바리새인들이고 모두가 서기관들이고 그래서 모두가 독사의 자식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인내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절제의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소유한 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단하고 연단받아야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혹독한 시련과 고난으로 연단해서 바르고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잘 견뎌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금속을 연단하여서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합당한 재련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하지만 이 도가니나 풀무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연단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지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혹독하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욥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 욥은 가장 혹독한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은 고난을 연단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연단받은 후에 이 정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지금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자신의 이 모습이 정금과 같이 변화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받았던 그 연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 소유의 연단을 욥이 받았습니다.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욥이 소유의 연단을 받았을 때 욥이 받았던 그 연단의 대상, 그것은 그가 가졌던 물질이었고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욥이 소유했던 소와 나귀를 훔쳐가고 그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의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의 낙타를 약탈하고 그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서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있는 이 집의 기둥들을 무너뜨려서 자녀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자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녀도 소유물에 포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물질, 그가 가졌던 자녀, 이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욥이 받았던 두 번째 연단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연단이었습니다. 욥은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 몸을 긁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나도 딱하고 너무나도 안쓰럽고 너무나도 보기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문하러 왔던 욥의 친구들이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은 너무나도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욥이 받았던 세 번째 연단은 사람의 연단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연단이었던 것이죠. 욥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 욥은 가장 존경받아야 할 자신들의 종에게 무시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그는 판단당하고 정죄당했습니다.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도 힘든 상황인데 가장 사랑했던 친구들에게 그는 정죄의 대못을 박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가 항상 존재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항상 존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50년 목회를 마치시고 다음 달에 은퇴를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이 목회 50년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도 늘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이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늘 존재했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의 맥을 놓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연단의 도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쓴소리, 나쁜 소리, 부정적인 소리, 악한 소리, 반대되는 소리, 상처 주는 소리, 그런 소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연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고난이 있어야 이 묵은 땅이 기경된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단으로 겸손과 복종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보다도 더욱더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기 위해서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컵의 가치는 컵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컵의 가치는 컵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 결정하는 것이죠. 컵에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더러운 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컵에 귀한 것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귀한 컵이 되는 것이죠. 컵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컵에 귀한 것을 담으면 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귀한 것을 담으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 마음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늘 부정적인 생각, 상처 주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선이 쌓여 있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시길 부단히 힘쓰고 애쓰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있고 위로가 되고 있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지금 내가 끼치고 있다면 잠언 4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더욱 잘 지키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자신도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또 이 마음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은혜생활, 말씀의 열매가 있는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가꾸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